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이 연일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또 지키시고 오늘 춥지만 뜨겁게 또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아 돌아가는 복된 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믿음장 11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네, 좋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제 증거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죠. 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믿음의 하시는 일은 증거이자 우리 가운데 실상인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제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믿음에 대한 성격들이 나오죠. 믿음의 가치와 성격들에 대해서. 그럼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버티고 또 인내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성격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 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상황들을 이제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이제 어려운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여러분 잘 견뎌지지가 않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견뎌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뭘 해도 우리가 삶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과 믿음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고양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막 외치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뭘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한 분만 계시는데 지금 다 없으시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우리 가정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 하니까는 그래도 여러분 어떠세요? 될 것 같으세요? 네,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그래도 막연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러 또 직장에 나갈 때나 하기 싫은 일을 하러 나갈 때 이 거울을 보고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내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10번 외치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외치셨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아주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제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일리가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또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자신감도 사실 믿음과 확신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던 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냥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할 수 있다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조금 생기죠. 어쨌든 그래도 자기 확신도 여러분 믿음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넘어선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훨씬 더 진취적이고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오는 확신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확신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확신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죠. 될 것 같을 때는 여러분 뭔가 자신감도 있고 힘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확신 있게 살아가되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확신과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죠?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셔서 아래에서부터 받쳐주는 힘으로 이 믿음이 지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대상과 근거가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제 제가 순복음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한동안 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제 많은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치고 또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이 한 안진뱅이가 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저는 모르는데 전 국토가 황폐화됐고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겠습니까? 병들고 배고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장모님이셨던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장모님이셨던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제 천막교회를 개척하시고 심호하던 중에 이제 안진뱅이가 어찌어찌 안진뱅인데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이제 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왜 저런 병자가 지금 우리 천막교회에 찾아왔느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원망스럽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게 목사님도 없으니까 당장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그 병자가 불쌍했다는 겁니다.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런 불쌍하긴 하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거는 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쌍한 거랑 또 이렇게 고쳐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른 문제죠. 아마 저에게 안진뱅이가 찾아왔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이제 위로하고 이제 돌려보냈겠죠.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돈 좀 이렇게 좀 드리면서 위로금 좀 드리면서 이제 병원을 좀 가봐라. 한번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 저는 고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병자가 불쌍하긴 하고 그냥 돌려보내긴 너무 그렇고 해서 이제 잠깐 기다려라.
이 안진뱅이한테 잠깐 기다려라 하고선 이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 몇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이제 갑자기 확 주시는 확신 같은 게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이 병자를 일으켰더니 희한하게 병자가, 그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선 어떻게 했을까요? 오! 하면서 제가 막 박수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할 수 있다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믿음에는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곤란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참 딱해 보여도 이 믿음이 있으면 뭔가 모르는 미소가 입가에 막 번집니다. 마치 여러분, 든든한 백이 우리를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삶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시련의 중심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시련과 극심한 고난을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버텼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이에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뭐라 그래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얻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서 이제 아벨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만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사하는 날이 되었는지 제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죠?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라 그러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지 않은 겁니까? 가인도 받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오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뭐의 차이인 거죠, 지금?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믿음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 둘에 있어서 어떤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제사를 우리가 이 예배라고 이제 치환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 둘 사이에는 이 삶의 예배에서부터 차이가 났을 거라는 말인 것이죠. 이어지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인의 다음 행동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제사는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이 나서 그 아우를 쳐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그 분이 아우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 드리기 전부터 이미 이제 가인의 삶이 망가져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뭐라고 하죠? 가인과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의 삶 자체가 죄악으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가진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부족함을 치유받고 또 더 나아갈 힘을 얻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망가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삶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열정도 없이 그냥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 속에서 여러분 신실한 제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제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는 여러분 그냥 안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삶과 분리된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제사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침까지 주시는 분이 왜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고 갖고 오지 말라 아무것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까요?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도 소망도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여러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이 악에서 떠나서 우리 삶 전체를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전반을 다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예배에 그저 중독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없이 그저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